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온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란 질병이 온 세상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파국을 맞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 우리 한번 너무너무 귀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룻기서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룻기서를 잡아 주시고 좀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말씀. 이 말씀 우리 꼭 같이 봉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을 찾으신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왜 사망의 그늘에 앉고 어둠의 그늘에 앉았냐? 왜 쇠사슬과 곤고에 매이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무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겐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고 고갯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평지길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떠나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길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 멸망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생명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살지만은 때로는 생명길을 버리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갑니다. 믿음을 버리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믿음을 버리고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끝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가족들이 반대하고 정말로 교회 가면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세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끝까지 이 믿음 지킬 때에 반드시 생명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생명길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생명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멸망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저는 아버지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부친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은 기도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생명길을 택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명길을 택해서 솔로몬이 나갔는데 끝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길로 택하여 나가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다 자기 것, 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이 당시 최고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 일거양득입니다. 예쁜 공주와 결혼하게 됐죠. 또 강한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좋다 생각하니까 이때는 에돔 공주와도 결혼하고 다른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멸망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주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안 섬길 수가 없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고 죄악의 나라가 되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생명길로 가다가 나중에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생명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빠지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멸망길로 갔지만은 나중에는 생명길로 돌아선 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몰아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세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인데 이 땅에 흉령이 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해 건너편에 요 베들레헴이 사해라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데 그 건너편 오른쪽에 보면은 모압 땅이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야,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에 가서 살다가 또 시간 되면 다시 돌아오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엘리멜렉 지금 어디 가나? 아, 나 모압 땅으로 가요. 왜 가지? 나 잘 살려고. 엘리멜렉 거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거기 이방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을 떠나서 이방 백성으로 가면 안 돼. 난 갈 거야. 안 된다니까. 우리는 배고프지 않냐? 근데 우리는 지금 끝까지 기다리잖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잖아. 너는 왜 못 기다리고 갔냐? 엘리멜렉 말합니다. 이 바보야. 이러온 때 살 길을 찾아야지. 여기 있으면 밥이 나오냐? 살 길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만류를 뿌리치고 그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으로 갔는데 가서 숨어서 살고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큰 어려움이 이 가정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말론, 기럧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남편 아들들이 또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뿌리치고 내가 돈 벌어서 오겠다. 내가 근무하냐 하겠다. 완다고 여기 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덩그러니 며느리들만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데요, 나오미가 참 귀한 것은 뭐냐면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인을 알아야지 답이 나옵니다. 의사가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고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 원인을 알았어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아, 내가 생명길로 가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잘 보세요. 모압 지방에 있었지만은 그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금 자기가 잘 살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폐가 망신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빈털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 벌써 다 압니다. 우물가의 여인들이 나오미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 모습으로 왔어? 이 생각하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돌아가서 남편 어디 갔어?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여기 따라온 이 이상한 여자들은 또 누군가? 생각하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룻을 보내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 첫째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같이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같이 머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낯선 곳, 험한 곳을 따라와서 나오미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2절 말씀 22절 끝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돌아오겠느냐? 추수할 때. 굶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교회로 돌아오면 새로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이 서부 개척에 나서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멀리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요, 막 바람도 불고 막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낭떠러지가 어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옆에 돌을 한 움큼 치고서 쭉 나오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돌을 던져봐서 소리가 나면은 거기가 땅이구나. 돌을 던졌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건 낭떠러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이 돌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길을 찾아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하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나오미가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해서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도 혹시 우리가 생명길을 떠나 죄악된 길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반드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